생명의 샘가 이용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이죠.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4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남은 7지파의 땅 분배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아직도 분배된 땅을 갖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자 여호수아는 소극적이고 게으른 모습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도전하여 저들의 기업을 차지하도록 독려하고 있죠. 먼저 1절의 말씀은 회막을 실로에다가 옮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회막은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진을 친 곳,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6, 7년 동안 회막은 줄곧 그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회막을 실로에 옮긴 것이죠. 땅 분배에 있어서 요셉 자손 간의 불평이 있었고요. 이들의 불평은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영적 상태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죠. 거기에는 불평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바로 진을 친 길갈에 있는 성막을 에브라임에게 분배된 땅, 바로 가나안 땅 중심부 실로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실로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편견 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적절한 곳이라고 여겨지죠. 성막의 이전은 해이해진 신앙을 회복하고 지파 간의 화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실로는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제 2절에서 3절까지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지파는 왜 아직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지적한 말 속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7지파는 기업의 땅을 취하는데 아주 소극적이었고 게을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의 기업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7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들은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것을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취하는 자의 것이지 바람만 보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요셉 자손들에게 분배된 땅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자임이 분명합니다. 저가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제의 원인만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호수아는 7지파에서 3명씩 대표로 선정하여 모두 21명으로 토지 탐사반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탐사해서 7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염두에 두고 정보를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성읍이나 우물의 수, 그리고 지형의 특성이나 자연적인 경계구역 등을 그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노력에 못지않게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한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이나 지파 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사사로운 생각에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모두가 참여하는 공평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번 일에 제외된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르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분파된 대로 분배된 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한 도시 탐사반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정복해야 할 낯선 땅을 다니며 그 지연을 그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목숨을 걸고 그려온 지도로 제비를 뽑아서 남은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기업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을 펴나갈 삶의 터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할 땅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유목민의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그리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서 지도를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꾸지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며 그것에 도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 이러한 수고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